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 위하여 나오신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바울 선교회나 생뚜이뜨레시 사역팀에서 아버지 날 선물을 준비하여 나누기도 하고 교회에서 서로 감사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 그러지 못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장부처럼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모든 가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그리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며 그리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 저희들의 찬양,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희들의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배를 통하여서 그 두려움과 그 근심들이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되게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시간이 있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에 정말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일 때문에 지쳐있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양 드리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 드리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지금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드린 찬양처럼 더욱더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고 큰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가슴치며 하나님께 눈물로써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간구함 아버지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 악한 병마, 그리고 악한 자들 손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며 건져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저희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새 힘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한 저희들의 간구 아버지 꼭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중순 자가격리와 꽈렌테나가 시작할 때만 해도 한 5월쯤 되면은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월, 5월, 6월, 7월 지나 8월 달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수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네,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엘리야 시대 때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 중에 오직 이방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구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야 나아만 장군에게만 그 깨끗함이 즉 치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자 회당에 있던 자들이 즉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예배가 중단됐죠. 예수님이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설교를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회당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산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 그를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변의 위험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피신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고 하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여기에 동원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도 이런 방법이 동원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를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시켜준 그 사건 말입니다. 자, 회당에서의 지금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즉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모욕감, 경멸감을 느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회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경우는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해서 현장 예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전염병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피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도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비상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하시던 사역을 잠깐 중단하고 멈추시고 몸을 피하신 숨은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 공생애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도피자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족이 이집트로 도피한 사건이 성경 마태복음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은 직진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자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네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존재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59절을 한번 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뜰을 빠져나갔다. 몸을 피해 빠져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피신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바로 요한복음 8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 3개월 후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과 3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벗어나 피하셨다라고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피합니까? 왜 도피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기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장소를 떠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한 자들만 피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즉 군중을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 10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는 환자마다 고침을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 환자도 고침을 받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님을 보는 즉시 서로 다투면서 가까이 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항상 대기해 놓고 그리로 피신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요즘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될 수 있으면 지금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엇이 두려워서 피신하셨겠습니까?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잠시 피신하신 것입니다. 힘이 없으셔서, 싸울 능력이 없으셔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교회가 지금 처마 밑에서 잠깐 멈춘 이유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소낙비를 잠깐 피한 후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에 예수님은 군중들에 의하여 산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는 그 방법을 거부하신 겁니다. 비겁하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방법과 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고 그리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물리치실 수도 있었지만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피하지도 아니하시고 순순히 체포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때가 되자 예수님은 군병도 군중도 죽음도 더 이상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지금은 처마 밑에서 가던 길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소낙비가 멈추면 다시 가던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강요나 억압에 의하여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때와 뜻에 입각하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기꺼이 목숨을 내주신 겁니다. 피하다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진리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피하지도 않고 스스로 기꺼이 자신을 군중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스케줄이나 의지, 음모 또는 계획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시간, 그 때에 기꺼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니기에 몸을 피하신 겁니다. 즉 전진이냐, 중지냐, 피신이냐, 후퇴이냐, 이 모든 동작을 결정짓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만 신변의 위협을 느낄 때 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피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맞서 싸워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피할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그 도시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변의 위기를, 위태로움을 인지하고 그 도시를 밤에 몰래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왜 야간 도주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선교 여행을 떠나 이 도시 저 도시 옮겨 다닌 주된 이유가 각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오히려 격분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과격한 유대주의자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신분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피해 이웃 도시로 피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피신하는 가운데 그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의 안전을 위하여 피신하고 도피하고 이동하는 것을 무조건 비겁한 행위다, 패배자의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로마 제국 판도 이것 저것으로 넓게 퍼지게 된 것도 사실은 핍박을 피해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꽈렌테나 때문에 비록 현장 예배는 지금 저희가 못 드리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복음은 어쩌면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직진,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피하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멈추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신 예수님의 그 인간미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땡크처럼 무조건 앞으로 밀고만 가시고 또 부르도자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하셨다면 성도인 우리의 삶은 지금 매우 피곤했을 겁니다. 아마 다들 지쳐서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썩을 육신의 이 연약함을 그 누구에게도 호소하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다가 아침 이슬처럼 어쩌면 우리는 쓸쓸히 다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직진, 공격, 돌파, 그것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대뽀라는 말이 있죠. 이 무대뽀는 사실 일본어인데 아무런 전략도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대뽀로 앞으로 직진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옆으로 돌아갈 때도 있고 잠깐 후퇴하고 몸을 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나의 때가 언제인지 사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 즉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부르심이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깨어있어 나의 때가 오기 전까지 나의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들의 때를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전진도 하고 후퇴도 하고 중간에 잠깐 몸을 숨기기도 하고 도피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처럼 항상 십자가만을 향해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과 시기를 알아맞히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을 들여다보면요, 십자가로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그 어떤 장애물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예수님이 그 장애물들을 무시한 채 슬쩍 피해서 가던 길을 계속 갔다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예수님도 길 중간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뚫고 그 사이로 그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잠시 그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전략적인 대책이지 비겁하거나 두려워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장애물을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장애물을 옆으로 피해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맹수의 먹이가 된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핍박을 피해서 교회가 잠시 지하로 내려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시 변두리에 위치한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으로 교회가 잠시 피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신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비겁하다고 감히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연히 소낙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기 위하여 처마 밑에서 잠깐 쉬는 것은 비겁한 행위가 아니라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전략입니다. 비가 멎으면 다시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잠깐 피한다고 처마 밑에서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고 비겁하다, 믿음이 약하다, 너무 몸살인다, 매도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당장 교회로 다 모여라. 과연 이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외치시는 구호일까요? 지금 한국, 미국, 세계 각곳에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까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어느 교회가 주 행정 명령에 따라 현장 예배를 재개했다가 담임 목사와 부인과 그리고 교우 5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측은 이후 예배당을 즉각 폐쇄했고 건물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했던 교우들 또 그 가족들 또다시 자가 격리와 이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서 목사는 교우들이 감염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염된 성도 중에 한 명이라도 상태가 악화되어서 사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리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 책임은 결국 담임 목사가 평생 지고 가야 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목사라면 당연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미 벌써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아직도 영상 예배냐? 이럴 때일수록 예배당에 우리가 다시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믿음이 약한 것 아니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우리도 당장 다시 모이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마 밑에서 잠시 몸을 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즉 소낙비가 멈출 때까지 잠깐 우리는 처마 밑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난 4, 5개월 동안 브라질의 9만 명이라는 생명을 빼앗아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처마 밑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소낙비가 퍼붓고 있으니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한 생명이라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각 개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때가 되면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실 겁니다. 이제 처마 밑에서 나와도 된다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때가 차니 지하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처마 밑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성의 안테나를 우리가 곤두세우고 성령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것이 마치 한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처럼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지금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재개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함께 공간을 나누었던 다른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은 또다시 번거로운 이 방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제 겨우 회사나 가게 문을 열게 되었는데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교회는 현장 예배를 재개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 과정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영상 예배도 계속 병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모임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가 되면은 공식적으로 성도님들께 발표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히 방역 수칙에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역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과로나 스트레스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수긍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 거 싫습니다. 그럼 처마 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구약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구약의 엘리야는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가 왜 도망갔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쉬운 성경 번역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까 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를 향하여 이 비겁한 놈아, 한심한 놈아, 믿음이 약한 놈이라고 책망하거나 또는 처벌을 내리셨다는 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그를 잘 먹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리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 그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말은 아직 게임이, 전쟁이, 사명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잘 먹이고 쉬게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호렙 산까지 그는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처마 밑에서 잠깐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또 굴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굴에 들어가 숨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의 목소리의 톤, 억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즉 엘리야의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한 행동을 쭉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심기가 편하셨을까요? 이걸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엘리야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하고 못난 놈이라 화를 벌컥 내시고 싶지는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 겨우 그것밖에 안 되냐?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맞서야지 무섭다고 죽을까봐 도망이나 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지를 않나. 기껏 다시 살려놓았더니 또 굴에 들어와 숨고 있으니 도대체 너 선지자 맞냐?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선교사냐? 네가 진짜 성도냐? 과연 자기 목숨을 유지하겠다고 무서워 도망친 엘리야를 벌레 보듯이 경멸하시면서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다그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선 여호와는 공포에 떨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엘리야에게 아무 꾸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책망이 없으셨어요. 반대로 2번이나 잠자고 있는 그를 깨워서 잘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내어 호렙산에 도달하여 굴에 숨자.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쉬운 성경 번역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거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자, 먼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같이 비겁하고 겁 많고 의기소침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킨 나를 이제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내 목을 치시겠구나. 그렇게 부들부들 팔다리를 떨면서 잔뜩 새파랗게 겁에 질려있는 그 순간 갑자기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산을 가르고 큰 바위가 쪼개진 겁니다. 아! 하고 비명을 질렀겠죠. 근데 그 비명을 지르는 순간 감았던 눈을 살짝 떠 보았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센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성난 여호와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들고 서 계실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야는 살았다.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나같이 비겁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지. 이제 이 지진이 나를 삼키겠구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이나 하자. 그러면서 두 손으로 가리웠던 눈을 또 잠깐 손가락 사이로 떠보았더니 그 지진 속에도 성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역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이 난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시고 화가 나서 센 바람과 지진과 불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꾸중하시고 처벌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격하고 흥분한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낮은 톤으로 힘과 격려로 가득 찬 그 음성과 억양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는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2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 역시 동일한 대답을 2번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제단을 부수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이고 이제 살아남은 유일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믿지 못하겠다. 비겁하게 도망하는 너에게 더 이상 사명을 맡기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십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치고 무섭고 그래서 숨기도 하고 도망도 가는 당신의 종을 꾸중하실 때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무나 다정하고 멋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기도 하시고 지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가서 혼자 쉬시기도 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셨던 예수님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당신을 정죄하시고 꾸중하시고 비겁하다고 의기소침하다고 성난 강풍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힘내거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또 있다.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계속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처마 밑에서 잠깐 쉬고 있는 당신에게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던 길을 다시 가라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가던 길을 가다가 지금 소낙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처마 밑에서 젖은 몸을 말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달픈 이 심신을 달래고 계십니까? 낙심한 마음을 추스리고 계십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처마 밑에 지금 서 계신다면은 한가하게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다그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그 음성을 성도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가격리 이 꽈린 때나 기간 동안에 처마 밑에 서 있는 시간이 성도님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재정비하시고 재편성하시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해주는 열쇠이지 구속하는 자물쇠가 아닙니다. 복음은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지 묶는 것이 아닙니다. 소낙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 있던 엘리야, 의기소침해 있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새 사명을 위임받아서 가던 길을 계속 간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를 향해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